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킵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킵시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아마 받아들이기가 쉬우시겠는데 이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또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교로 하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로 이걸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건 교회가 마지막 때 알아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그 시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두루마리를 인을 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인을 하나씩 떼다 보니 첫째 인, 둘째 인 떼다 보니 이 인이 뭐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우리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혹이라는 게 있구나. 미혹의 영으로, 이제 전쟁의 영으로, 그리고 또 기근의 영, 또 죽음의 영, 이런 것들로 이제 땅이 망하고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 종말이 올 거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종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뗍니다. 마지막 인이에요.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모든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열려져요. 그쵸? 마지막 일곱째 인을 이제 떼니 이제 모든 내용들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이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또 한 가지 또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천사가 큰 향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향로. 큰 그릇이죠.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냐 하니 향이죠.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올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에 큰 금향로의 향과 합해서 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로를 천사가 쭉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딱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함께 합해서 땅에 쏟으니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지진과 그리고 막 번개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현상이 뭘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임재로 하나님의 그 분노예요. 분노. 그런데 거기 합해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향한 기도, 악을 향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쏟아부으시는 게 그게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그러니 이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인가,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악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뭐냐?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악은 심판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일어나면서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7개를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현상이 이제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제 곧 큰 날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러니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대비하라, 대비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이제 7 나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소집하고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왕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왕이 오신다. 우리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 나라가 이제 온다. 내려온다. 이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죠. 네. 그러니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에게 이제 나팔 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면 이제 우리는 임박해서 때를 준비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이에요. 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피할 자들입니다. 이제 이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피할 곳이 없어요. 오직 심판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피하라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7 나팔은 특별히 다니엘서에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7년, 마지막 때 7년의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걸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 7 나팔이 부러진 이때는 다니엘에게 예언한 7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백성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해요. 그러니 이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7년 동안의 이 일들은 뭐 아주 신비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7년. 이 일들은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지는 땅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뭔가 미지의 세계에 있는 환상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들어가니까. 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이걸 속입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속여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속여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수많은 일들로 다 속여놔요, 그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7개의 나팔이 울려지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7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실제적이며 우리에게 7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이 역사적인 시간이 아직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그리고 요한도 이 일을 아직 겪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으로 보고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를 전혀 정말 다니엘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그 한계로 도저히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그거를 계시로 받았었던 거예요. 7년. 그러니 오늘 이 나팔을 부러질 때, 7개의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아직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나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겠습니다. 7 나팔. 이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쭉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네. 앞으로 이제 큰 날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쭉 붑니다. 이 나팔은 온 땅을 향하여, 특히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부는 나팔이에요. 전쟁이 난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러니 즉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수목들, 풀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땅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엄청난 재난이겠죠. 이때 아마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둘째 나팔이 붑니다. 그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와,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일단 지금 자연재해가,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강과 물샘. 물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이 물에 별이 떨어져서 이 쑥이 되었어요. 쑥.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소멸돼서 이제 낮인지 밤인지 빛이 없어졌어요. 네. 해, 달, 별. 해는 영원한 것 같은 해예요, 여러분. 해가 없어지면 안 돼요. 네.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그럼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리고 달, 별. 이게 3분의 1이 타격이 와서 별이 없어요.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달도 없어요. 예.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러니 지금 이건 우린 이 땅에 사는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연재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한 일들, 그렇죠?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우리가. 그렇지만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지구는 기후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오염, 수질의 오염 등, 그리고 핵,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할 이 모든 요건들이 너무나 지금 잘 구성되어 있어요. 전쟁. 그래서 이 환경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까딱하면 이 행성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까지 폭발해 보세요. 지구의 3분의 1은 날아가죠. 다 소멸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고통과 재난의 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이건 우리가 예견을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바다, 물, 이런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딱 법칙을 정했습니다. 별과 별의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까지. 그리고 달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는 동쪽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절대 파기될 수가 없는 건데 이 맹세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연 만물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영계와 땅이 균열이 나서 부서졌습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관의 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만 파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이 환경까지 파괴가 됩니다. 이건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이건 지금 땅의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 억울함, 이런 고통, 이런 일들 하나님께 한 그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대상은 악이에요. 그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악들은 하나님을 공격해요. 악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요. 그러니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다 소멸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큰 전쟁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그러니 이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태세를 갖춰야 될까? 앞으로 이거를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우리 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이 막 울리면 여러분 뭘 먼저 하겠습니까? 막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고 그쵸 이제. 그리고 막 먹어야 되니까 식량을 비축을 해놓고,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땅과 하늘의 영계와 이 하나님의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왕이 벌이시는 이 전쟁이에요. 주권자이신 창조주와 그 창조주를 대항하는 악들의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얼른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자.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쵸? 여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호하시고,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 이제 이 나팔이 불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미 인이 쳐졌다. 그리고 이 땅 사방에 천사들은 손을 놓고 바람이 확 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은 환상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승리해서 올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거를 요한이 보았어요. 이미 승리한 자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이 환란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팔 소리를 듣고. 네. 이제 나팔을 들었으니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아야죠. 백성을 소집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기간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걸 알고 있는 교회들은 선포하는 기간이에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강력하게 교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서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려지고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다 얘기해줘요. 피할 자들은 피해라. 이 심판이 화예요. 그러니 이 화라는 거는 이만큼의 그 극률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재앙.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건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이고 화 같지만 그건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5번째, 6번째 나팔은 그야말로 화로다. 화는 재앙이고 뭐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안 봐줘요. 그러니 이 5번째, 6번째 나팔은 땅을 향한 심판입니다. 땅.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외하고 땅의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5째와 6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심판을 주도하는 자들은 5째 나팔을 쭉 불 때 무저갱에서 황충 큰 짐승이 하나가 나와요. 네. 무저갱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옥입니다. 지옥불, 죽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악의 세력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황충, 짐승. 그 황충에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줘서 5번째 나팔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악이 주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자비하겠습니까? 그리고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 결박되어 있는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그 천사는 뭔가 그 악한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 반역한 영, 그들을 풀었어요. 그러니 이 6번째도 이제 악이 주도하는 땅의 재앙입니다. 큰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 이 5번째, 6번째 쭉 넘어가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건 마지막 때의 극심한 이건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짐승에게 완전히 정권을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이 기간 그야말로 이제 극치에 다루는 대환란의 날입니다.